지난주까지 이제 본문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길이 막히지 않아서 이 길이 열리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길이 열리지 않고 문이 닫혀진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길이 뻥뻥 열리고 그리고 홍해가 쫙쫙 갈라지고 이런 본문을 기대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지난 2주 동안 말씀 본문이 어디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이면 아니면 어때, 저 길이면 되지, 이 사람 아니면 어때, 저 사람이면 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기다리고 마침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순풍의 돛담배 마냥 그냥 촥촥촥촥촥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막히고 기다리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냥 쫙쫙쫙쫙쫙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닫으면 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홍해가 탁 갑자기 등장하면 다른 시내 없을까? 다른 작은 계곡 없을까? 우회하는 길 없을까?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딱 우리 인생에 약속을 주셨는데 홍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나님,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을 더 소리 높여 경배하며 나아갈 때 이 홍해 속에 비로소 숨겨진 길이 짜잔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르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는 이 여정은요, 항해로 250km입니다. 항해로. 그러니까 당시에 항해 기술로 250km를 이틀 만에 주파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기록 중에 신기록입니다. GPS도 없고 위치 추적도 안 되고요. 또 풍랑과 태풍을 미리 예견할 수도 없고요. 요즘은 큰 배들이 다 피해 가잖아요. 태풍의 경로 이 GPS로 다 추적해서 피해서 가잖아요. 그때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멈춰야 되고요. 조금만 이상해도 멈춰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요, 250km 이 바닷길을 쫙쫙쫙쫙쫙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닻을 높이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닻을 올렸는데 안 움직인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야죠, 바람이.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닻을 쫙 올리고 있으면 바람만 불면 그냥 쫙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였냐.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길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빨리 왔지만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얼마나 바울이 이 길로 오기를 기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러다 딱 이 여정으로 들어오니까 바람을 보내고 쫙 해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며 신뢰하고 거기에 내 소망과 믿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기다리다 보면 답답하고 멀고 또 느려 보일 때가 있지만요,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만남입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입니다. 무너지지 않아도 될 탑입니다.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입니다. 청년들을 일깨우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MBC의 기자로 들어가서 하여튼 최연소한 기록은 다 깨면서 정치부 출입기자가 되고 또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이른 나이에 MBC 뉴스 9시 뉴스 앵커가 되고 하여튼 그 인생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 가정 어디 있습니까? 가정 내버리고 아내한테 맡기고 일절 가정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길을 향해서 평생 달리고 그분이 나중에 아내가 제가 심호하던 교회를 먼저 출석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렸는데 자기가 마신 술이 태능선수촌 수영장만큼은 마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태능선수촌 수영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 진짜 그렇게 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악바리처럼 그 길을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예비한 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예비해서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뤄내는 그 위대한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탑들 다시 무너져야 되는 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길이 열리지 않아서 바울 성격에 다른 길 빨리 가버릴 수 있죠. 길이 안 열리면 길을 내서라도 가는 바울입니다. 사역에 방해가 되면 동역자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는 게 이 바울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느끼니까 기다립니다.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이 길인가? 이 길도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자 쫙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축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을 이 만남의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가 막히게 두아디아 사람,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닌 두아디아 사람이 거기서 장사하다가 옷감 장사를 하다가 염료 장사를 하다가 이 잘 됐는지 이제 빌립보까지 진출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장사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탁 이뤄진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길이 막혔다가 열리자마자 첫 소개하는 것이 이 만남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은 그 만남을 위해서
문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어떻게 해주는가? 15절 말씀 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가 힘든데 그와 그 가정이 한 번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서 있을 때 영혼 구원의 추수의 축복이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머물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당신의 사역비, 생활비, 숙소비 다 책임져 주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거기 자기 돈 내고 자기 먹을 거 먹고 돈 쓰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2차 여행 때는 아니다. 네가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에만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구나 하고 예비하신 것이 이 루디아였단 말이에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만 신경 쓰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가면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됐을 때,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 보낸 사람도 이 루디아고요. 루디아가 평생의 동역자가 돼서 이 바울 사역을 응원하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에 멋진 사위, 멋진 며느리, 멋진 손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좋은 의사, 이 탄자니아에서 살아 돌아오신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이 그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탄자니아 인구 중에 딱 2명뿐이었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나마 잘, 물론 3주간 코마 상태가 이어지긴 했지만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 남은 이 생에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죠.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주교회와 만난 지, 또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저를 만난 지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상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부르심인지 제가 알 턱이 없죠. 상주교회를 와본 적도 없었고 환상과 꿈에 상주교회 목사님이 보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좀 나더니 주변에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멘토링을 해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청빙이란 무엇인지, 이 역사가 있는 교회를 가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저를 아끼시는 한 목사님이 대뜸 이런 말 합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올 생각 없으면 가라. 그럼 가도 좋다. 안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 제가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나?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막 찾아와요. 목사님. 이민교회를 3년 반 하고 오신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큰 교회들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많이 청빙을 하잖아요. 대부분 잘하셔요. 왜 잘하냐?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아서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은 한국 박사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민 목회를 탁 승리하니까요. 한국 목회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민 목회가 어렵거든요. 이분이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하다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120 몇 년이라고? 120년? 너 지금 있는 이 교회랑은 완전히 다른 교회다. 내가 이미 목회를 해봤는데 온 성도들이 너를 이렇게 뭐 먹나? 쉬는 날은 뭐 하나? 너만 보는 줄 알아? 이 교회에서 너만 보지? 네 아내도 이렇게 보면서 어디 가나? 이 모임 왔나 안 왔나? 아내만 보는 줄 알아? 네 아들도 보면서 공부는 몇 등 하나?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가까이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밀려오고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찾았는가? 후배 목사입니다. 후배 목사.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청년으로 같이 갔던,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된 후배 목사입니다. 그 후배 목사랑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데 형, 내가 해줄 말이 있대요.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 주변에 청빙을 나가고 준비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자기 주변에. 그래서 자기가 이 청빙을 형보다 잘 안대요. 그리고 어떤 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청빙의 소명인지 자기는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뭐냐?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 이게 결혼이랑 똑같은 거야. 결혼할 때 배우자 자격 보고 조건 보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 불행해. 근데 이 만나보니까 마음에 들고 참 같이 있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면 그게 행복한 결혼이거든. 내 주변에 보니까 조건 보고, 교회가 조건 보고 목사를 고르고, 목사가 조건 보고 교회를 가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났대.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 가정을 이루듯이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기대가 싹트고 하면서 된 데는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속으로.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겠구나. 밥값 제가 계산했죠. 그리고 보는데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상주였지만 처음에 청빙위원회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공지할 때 참 배려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서울 사람보다 더 세련되고 매너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설교를 와야 되는 날, 이제 목이 안 나와서 그래도 미리 제가 그 다음 일정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고 뭐 이런 그 다음 주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후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준비 잘하고 있냐고 전화를 했다가 목소리 왜 그래? 야, 그 목소리로 가면 안 돼.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봐.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래요. 그래서 청빙위원회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논의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봤는데 목사님 일단 건강이 우선입니다. 회복되시고 오시면 좋겠다.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따뜻하다.
호감이 이렇게 생기고, 마지막 이제 제일 좀 긴장되는 부분이 면접 아니겠습니까? 면접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교육자 이 청빙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날카롭게 봅니다. 이력서를 보고 의구심이 드는 건 여지없이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뽑고 후회하면 안 되거든요. 긴장하고 또 준비하는데 참 제 마음에는, 우리 청빙위원회는 날카롭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 말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느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설령 내가 안 되었어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내 마음속의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 주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내 이력, 조건 보고 만나는 만남, 또 이것저것 따지면서 만나는 만남,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만나는 만남, 여러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도 풍성한 열매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과 그 만남 가운데 가다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꿈꾸는 가정이 되고요, 이 인생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인생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에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만남, 위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갑자기 대뜸 저녁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냐고,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뭐 받고 싶니? 그러니까 놀라운 건 본인도 받고 싶은 걸 아직 생각을 못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 거 한 거면 생각해 봐라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더니 딱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게 그 금액이 불과 한 3, 4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선물. 그렇지만 사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기도해 볼게 라고 하고 기대감을 증폭시켰죠.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수라는 선물 외에 또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남은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고 그 만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만남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기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예 다 만나는데 나만 안 만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새 가족이 막 청년이 만나서 결혼하고 할렐루야 간증하는데 2년 3년 회장으로 섬기는데도 만남이 열리지 않을 때 답답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막 예배드리고 진로가 열리고 막 간증을 하고 막 사업이 축복을 받고 하는데 나는 지금 3년째 5년째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은 예비한 만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만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결혼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만남 아닙니까? 수십 번의 만남을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한 번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요, 다른 만남을 피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성공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 길 외에 다른 사업을 되는 게
이거 막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이거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만남 안 돼. 오늘 지하철에서 만나다 사랑이 싹 트겠네? 안 돼. 아침에 갑자기 우유를 엎질러서요. 출근 시간이 늦어져서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길, 그 만남, 외의 길들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인생에 애쓰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그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향하도록 계속 누가 일하셨나?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로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이 남은 12월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바로 그 길 통해서 이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내 남은 여생에도 바로 그 길, 바로 그 만남,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듣지 못하던 나를 조종하시고 이 길 막고 저 길 막으며 마침내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늘의 크고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풍랑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이 영혼의 안전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